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은 1장과는 다른 시각으로 쓰인 창조의 다른 버전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같은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묘사할 때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경우와 흡사합니다. 1장이 창조의 전반적인 과정과 흐름에 초점을 맞췄다면 2장은 사람과 에덴 동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출현하기 전 지구의 모습이 소개되는데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리기니 라는 말씀은 앞뒤 단락을 연결하면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전반적인 창조 사건이 기록되었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그 날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1장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입니다.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5절, 6절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언급은 하나님이 셋째 날에 땅에서 풀, 채소 그리고 나무를 나오게 하셨다는 내용과 상충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는 구절과 연결되어 사람이 아직 땅을 경작하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즉 5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를 밝히는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땅을 가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다시 말해 땅을 경작하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15절에서 다시 한번 명시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5절에서 갈다로 번역된 동사는 봉사하다, 노동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하는 긍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노동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인간의 노동은 타락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3장에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은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노동은 타락 이전에 이미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데 누가 사람을 만들었으며 또 사람이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먼저 사람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인간 존재의 기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믿는 이들은 결코 다른 기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는데 이 어구를 직역하면 그 땅에서 나오는 먼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로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 생령이 된 것입니다. 생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페시하야라는 단어로 살아있는 존재를 뜻하며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인간 창조의 독특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장소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8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최초의 사람을 그곳에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동방에 위치했다고만 언급되어 정확한 위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에덴이란 단어의 뜻은 즐거움, 기쁨, 풍성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동산이 어떠한 곳인지를 말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이 살기에 얼마나 좋은 곳이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에덴 동산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하면 우리는 대부분 선악과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소개합니다. 이 나무들은 사람과 동물의 먹을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당신의 피조물을 배려하시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4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곳의 강들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나오는 수원지들입니다. 그 이름은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인데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 성경에는 히데겔을 티그리스로 번역합니다. 비손과 기온의 위치는 명확히 알 수 없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이렇게 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실제성과 광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풍성한 물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과 풍족함 그리고 무성함과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이끌어 그곳에 두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여기서 두어라는 동사는 8절에 나오는 두시니라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8절에 두시니라로 번역된 바야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두셨다는 뜻이고 15절에 두어로 번역된 바야니 헤우라는 단어는 안식하게 하셨다, 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절은 단순히 8절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안식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땅을 정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섬기고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며 지켜야 하는 자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노동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명령하다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의로 먹되는 마음껏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공급하시되 한 가지 제약을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한 금기 조항의 언급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성경을 접한 많은 사람이 가장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가 없었다면 세상에 죄도 없었을 것이며 지금처럼 고통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선악과를 금하시기 전에 이미 다른 모든 것을 먼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을 접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못 먹게 하면 더 먹고 싶어하고 못 보게 하면 더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보다 없는 것, 갖지 못한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자기에게 없는 것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들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